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희 가운데는 은혜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 믿고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오셔서 기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 슬픔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한편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교인들이 다 오셨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교인들을 다 같이 뵙는다는 것이 기쁨이구나.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모이기에 더 힘쓰고 이제 주님 앞에 더 예배하는 것, 또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6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설교는 1절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만한 믿음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본문에 나타나는 그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제가 이만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듣고 나서 모처럼 생각나는 30년 전의 추억이 있어서 여러분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30년 전에 대학생이었는데요, 저희 모교회에서 여름에 항상 자주 가던 그런 캠프 장소가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에 송할이라고 또 봉곡리라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강가고 솔밭이 있어서 저희 교회가 자주 가서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지금 그렇게 캠프 가자고 하면 아무도 안 갈 텐데 그때는 좋아라 하고 갔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대학생들 캠프 때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포스트 게임이라고 아세요? 철로 역정, 추적 게임, 이런 추억의 단어들 생각나세요? 조별로 이동하면서 그 포스트마다 가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데 저희 조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포스트를 갔더니 집사님께서 한 분 서 계시고 그곳에서 무엇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냐면 강가에 돌이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자기 믿음 만한 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믿음 만한 돌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다들 막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은 가서 조그마한 조약돌 같은 거 들고 오는데 모태신자 이런 친구들은 나름대로 갈등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쟤들보다는 믿음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가가지고 막 이만 짱돌 같은 거 들고 오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가지고 왔는데 한 명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우리끼리 순서를 진행하는데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긴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대학부 형제들은 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대학부 자매들은 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트집 잡아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리고 그런 거예요. 다들 분위기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만한 돌 가지고 와도 혼나고 이만한 돌 가지고 와도 혼나는데, 한참 혼나고 있을 때 어떤 자매가 막 킥킥거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땅바닥에서 구르다가 어디를 쳐다보면서 저렇게 웃는가 하고 그 자매가 웃는 곳을 바라봤더니, 아까 사라졌던 제 친구가 큰 수박만한 돌을 들고 오는 거예요. 저쪽까지 가가지고 자기 믿음은 이만하다고 하면서 그거 들고 오느라고 그렇게 늦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떼굴떼굴 구르다가 그 형제 때문에 더 떼굴떼굴 구르고, 순서를 진행하던 집사님은 정말 바닥에 쓰러지셨어.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견적이 안 나오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생각하는 오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각자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색깔, 어떤 크기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좀 살펴보게 되어야 할 것이에요. 언제, 그리고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 갈 때 저희가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믿음만한 돌을 가지고 와라. 그런 요청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백부장 많이 들어보셨죠? 회사마다 백부장은 다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셨어.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신지 아버님께서 심부름 시키시고 시청에 계신 저희 외삼촌을 만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양씨잖아요. 양가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전시청 가서 외삼촌을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양계장을 찾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양계장. 그래서 어린 날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아, 우리 외삼촌은 양계장이구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사장도 있죠. 백사장, 백부장도 있고, 새파랗게 젊은 교수가 노교수일 때도 있고, 그렇죠? 정교수가 됐는데 조교수인 사람도 있고. 여러분, 결혼 잘하셔야 돼, 자매님들은. 그렇죠? 아기 이름을 사랑이라고 전했는데 남편이 안씨야. 그래서 안사랑.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자, 우리 동네에 백부장 있습니다. 아시겠죠? 백시성을 가진 부장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백부장은 그 백부장이 아니죠. 어떤 백부장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자, 백부장은 몇 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을까요?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어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군대는 백부장이 가장 중요한 부대 단위인데 실제로는 한 80명 정도 거느렸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백부장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는 백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군 장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군 장교인데 이스라엘 땅에 파견 나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종은 누구인가? 노예입니다. 노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마당쇠 정도가 아니라 노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예를 좀 알죠. 이것저것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로마 시대의 노예에 대해서 저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신약 성서에는 주인과 노예 등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 시대에는 왜 노예가 많았을까요?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 점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정복지에서 노예들이 공급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노예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그 자녀들도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참 노예가 많을 때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20%가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죠? 5명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유자가 아니라 노예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는 종들에 대한 메시지가 빠질래야 빠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들이 바로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노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세상이 그랬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주종 관계를 성경이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나 종의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의 주 되신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100%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100%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2021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속해 있다는 것의 다른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100%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을 희석시키고 달리 말하려고 해도 그 주종의 관계에 있어서 명령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노예가 우리가 생각하는 마당쇠 같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를 시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사 역할을 감당할 만큼 지식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노예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몽학선생, 초등교사, 그런 말로 표현했어요. 자,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통역관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노예가 숫자에 밝아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시킬까요? 야, 너는 좀 우리 집 살림 좀 해라. 회계일을 시키기도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유명한 의사가 노예로 붙잡혀 오면 로마에서 의사 노릇하는 종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기술자들은 그 기술을 살려서 주인에게 도움을 주고요. 예술가들, 특별히 가수나 무희들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점치는 노예도 나오죠. 점치는 노예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종류의 노예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노예는 누구였을까요? 앞선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모든 종류의 노예들 중에서 가장 비싼 노예는 누구였을까요? 점치는 노예, 점치는 노예. 저 중에서는 제일 비쌌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여종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 중에서 말고 로마 제국 전체 모든 종류의 노예들 중에서 가장 비쌌던 노예는, 이거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들 아유 막 이러실 텐데, 설교 중에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쁜 노예였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쁜 노예가 가장 비쌌어요. 뭐 연봉에 막 한 5년치 연봉, 노동자의 한 5년치 연봉을 주고 예쁜 노예 샀다고 그래요. 자,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설교에 적절치 않았나 봐.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이거 연구하다가 그거 좀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분들은 다들 비싸셨겠어. 그렇죠? 얼마나 미남 미녀가 많은지 아주 그냥 고액의 노예였을 텐데 지금은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꿈꾸실까 봐 걱정이네. 자, 그래서 그런 노예들이 많으니까 백부장의 집에 있는 그 로마 장교의 집에 있는 노예도 굉장히 값비싼 노예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아주 가치 있는 노예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값비싼 노예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백부장은 그 노예를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총애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그 종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은 최선을 다해서 그 식민지에서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에요. 자, 그 노력이 누가복음 7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2000년 전의 의술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낙심이 됐겠지만, 그때 그 식민지 갈릴리 가버나움 땅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누가복음 7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모습은 치유자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장교지만 사랑하는 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유대인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랍비와 로마군 장교, 여러분 언뜻 생각해도 굉장히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평소에 잘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여러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꼭 목적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때로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인들하고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어요? 잘 지냅시다. 굉장히 잘 안 지내고 싶은데 목사가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교인들 지금 지난 2년 동안 교제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격려자고 위로자고 또 위급할 때 도움이 되는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자, 백부장은 그런데 그 유대인 장로들하고 잘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가서서 우리 종을 좀 도와달라고 해달라, 그런 청탁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청탁을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정복군 장교라니까요. 정복군의 장교? 감정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들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로마의 군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정복군 장교의 부탁을 받고 장로들이 무서워서라도 갈 수는 있는데 가서 간절히 구했다는 것은 진심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달리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비기 싫은 사람들도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군인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유대인 장로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 과거의 이런 삶,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김승현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주변에 저희 침례교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교회 얘기를 했더니 세종배단이 교회가 아주 좋은 소문이 났다고 그런 말을 했대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 교단의 어떤, 저는 정 모르는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 장로님한테 저희 교회가 아주 좋게 소문이 났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김세현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쵸?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교단에서 아주 악명 높으면 좋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소문은 좋게 나는 게 좋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어떤 삶에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면 더 좋고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식민지의 종교 또는 사회 지도자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은 배워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았는가? 누가복음 7장 5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인이 식민지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과거의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장교가 조선의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어떻게 대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종교적인 모임의 장소, 공간, 그 회당을 건축해 주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은 그 백부장을 생각하면 엄지척하는 그런 백부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았던 백부장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청해서 오고 계신데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을 내보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예수님 스스로 곤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에 들어가면 어떤 곤란함이 생기지요? 저희가 성경 곳곳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떤 형태로 교제했을 때 그 유대 사람이 가져야 하는 그 부담을 저희가 알고 있죠. 유대인 랍비가 정복군 로마군 장교의 집에 들어간다? 이거는 큰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안하시고라도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배려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한없이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사람입니다. 인성도 갖추고 있어. 나는 예수님 오시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문제가 생기신다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전가를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못하시면 백부장과 그 종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백부장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 들어오시는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나가서 예수님 뵙는 것도 황송해서 못하겠습니다. 그 겸손을 예수님 앞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백부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인성을 갖추고 있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거의 다 죽어가는 종을 고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형태로 고치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백부장이 놀라운 제안을 하는데 비대면 원격 치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안 들어오시고 이렇게 떨어지셔서 말씀으로만 치유를 선포하셔도 그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을 수 있죠? 나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11장 43절,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말이죠, 그
배를 동인 채로 밖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태의 컨택도 없었어요. 어떤 형태의 만지심도 없었어요. 비대면으로, 원격에서 말씀만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을 저희가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은 놀라운 제안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제안이라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그 죽음에서 돌이킬 것을 믿었을까요? 백부장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백부장에게 그런 지혜를 주었던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7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드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곳은 자신의 삶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에게는 그곳이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 말이죠, 자연을 가까이 했을 때 그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성경의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달아지고 영적인 것들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그런 역사들을 제가 경험하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는 깨달음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것들을 신앙의 자리에 갖다 놓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혜의 자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여러분, 자기가 군인이에요. 당대 최고의 군대의 장교입니다.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천부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밑에 누가 있습니까? 100명 정도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계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명하복,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낮은 사람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복종하는 것이 그 군대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백부장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권세 있는 분이시죠.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라고 인식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병든 종을 향하여서 명령하셨을 때 그 높으신 분이, 그 능력 많으신 분이, 그 힘 있는 분이 자신의 종을 향하여서 그 병마를 향하여서 그 질병을 향하여서 어떤 것인가를 명령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그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내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뒷얘기 하지 않았지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명령만 하십시오. 예수님, 명령만 하십시오. 당신같이 높고 능력 있는 분이 명령만 하시면 내 종을 직접 만나지 않으셔도 내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직 누가복음 7장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셨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만나고 나셔서는 깜짝 놀라시고 다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지켜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믿음의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믿음,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의 믿음. 또 하나의 번역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대단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한테 주는 큰 은혜와 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는 어떤 모양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는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믿음만한 크기의 돌을 어디 가서 주워오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에 있는 많은 돌들 중에서 제 믿음만한 돌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격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주님 앞에 바른 모양으로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점점 주님 앞에 크게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 믿음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많은 일을 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놀라운 기쁨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겠죠.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볼 수 없는 믿음을 세상의 이방인, 군인, 장교, 백부장에게서 내게 보았으니 나는 너무 기쁘다. 목사에게서, 선교사에게서 볼 수 없었던 믿음을 사랑하는 어떤 장로님에게서, 어떤 집사님에게서, 어떤 권사님에게서, 어떤 성도님에게서 예수님께서 보시면 놀라워하시면서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믿음은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성경 얼마나 읽었는가와 상관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것하고도 때로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이거든요.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잘 키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여러분, 삶에 너무 자극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임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교인들께서 불안하셨는지 저희 교단에서 내노라 하는 설교자들을 격주로 모시면서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제가 한번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고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고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설교 배틀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농담인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어떤 할머니들 그룹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들께서 저보고, 아이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유명하시다는데 나는 남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우쭐했거든요. 제가 물어봤죠. 어머니, 아이고 감사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 건 잘 안 들려요. 오시는 분들이 조근조근 설교하시는 분들이었는데 할머니들께서 귀가 어두우신데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머니들이 안 들리셨던 거야.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는 막 여러분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니까 들리셔서 좋다는 거였어. 크게 착각할 뻔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하고 다른 분 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분들이 워낙 유명한 분들이니까 여러분, 제가 자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막 형편없이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어쨌거나 자존심도 있고 설교자로서 부름받은 것인데, 그래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다는 말씀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의 도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 어떤 분이 오시면 막 또 다른 분들께서 아우,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저런 면에서 정말 도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오실 때마다 저는 참 기뻐요. 서로 있으면서 자극도 하나도 안 되고 서로한테 도전도 하나도 안 되면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분들께서 그 때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고 자극도 되는 것, 저는 그것이 너무나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쁜 쪽에서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쪽에서 서로 가운데 도전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옆에서 공부하는 애 보면서 나도 공부하고, 옆에서 운동하는 애 보면서 나도 운동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곁눈질하면서 우리 함께 성장하기 원합니다. 자, 백부장은 세 번째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 신자의 탄생을 예고했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이방인이 예수님의 자녀 된다고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조금씩 그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의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의 믿음을 한없이 높이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 직후에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죠. 누구죠?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정확하게 비슷하죠. 그도 이방인 군대 장교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똑같이 쓰임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구약엔 누굽니까? 나만 장군이죠. 나만 장군입니다. 이방인 장군을 하나님의 사람이 고치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성경에서 보여줘요. 이게 숨겨져 있는 퍼즐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했던 백부장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에 관한 설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장형 믿음이라는 것, 그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성경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의 영적인 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야, 예전에 집사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달라. 지금은 정말 성장했어. 사랑하는 자매, 예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대견해. 너무 많이 성장했어. 형제님, 예전에 그런 면에서 정말 부족해 보였는데 지금은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너무나 대견해요. 세월이 지났을 때 우리의 대화는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몇 번을 인용하는지 몰라요.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보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두시고 우리의 믿음 주님 앞에 자라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삶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당시로서는 믿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혈통이나 어떤 전통이나 그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장시켜 나가는가, 거기에는 우리의 몫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 놀라운 믿음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 경험하고 더 경험하고 더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2, 3분 정도 우리 각자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주님 앞에